성경을 크게 읽을 수 있기를. 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잘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교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다냐 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갈대. 우리가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는 것처럼 광야에 가서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 집회, 우리나라에는 뭐 세종대왕 혹은 신사임당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집회의 그림이 갈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 게 7절에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할 때에 우리가 아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돈 벌려고 소득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늘 모든 거의 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하여튼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돈 벌려고 나갔더냐 그런 의미, 돈을 찾아서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오해 11절에 가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이 가장 큰가? 모세는, 아브라함은, 다윗은, 바울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도 큰 사람이지만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고 큰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큰 아이도 작은 아이도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소중한 존재다. 이걸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중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할 때에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아래 15절에 가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는 삼손처럼 탁월하게 태어나고 그가 태어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그리고 많은 능력과 재능을 심지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를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평생 살아가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 무용지물은 아니 오히려 없는 만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는 없다 하는 말에 그 핵심은 여기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시 가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이가 큰 이가 없다. 그러나 다시 11절 하반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비결이 바로 귀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세례 요한님보다 물론 세례 요한도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의 요한이 하는 그 역할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 귀하고 크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참 귀한 백성이다. 그런데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 참 크고 또 정말 예수님의 굉장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2절에 다시 가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자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수씨라고 해야 할까요? 이 빌립의 아내를 그만 헤로디아라고 이렇게 뺏어서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면 당신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옥에 가두었어요. 그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나병을 치유하고 듣지 못하는 일을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일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하는 이 기적을 그리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대단한 칭찬을 들었음에도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물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했는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제목이 정말 중요한 축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성경의 정통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6개월 사이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사가랴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딱 선택했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정말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도 오늘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입니까? 혹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도 많이 안 왔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때야 되는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그래서 그는 메시아는 맹인을 보게 하고, 메시아는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하고 일어나라 빛을 비출 것이다. 이런 귀한 역사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2절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말씀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2절에 요 단어 하나 때문에 보복의 날, 보복의 날, 성경에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보복의 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세리 요한을 오게 가두는 저 극악무도한 헤롯이 왜 저렇게 멀쩡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 진짜 메시아라면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정말 심판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놀랍게 은혜의 해로 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이 맹인은 눈은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뭘 안 해요? 보복을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요한 같은 모습이 뜻밖의 참 많습니다. 잘 믿었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이런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결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보복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요한은 그것까지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내가 옳다, 내가 정한다, 내가 하는 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요한처럼 정말 귀한 존재로 서 있다고 생각될 때에 결국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복은 우리 기준, 우리 뜻, 우리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듣고 보고 울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그리고 울어라. 이것은요 16절에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특별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이것은 혼인 예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슬피 울어도 장례식, 어린아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우리도 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뭐 엄마 놀이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시 어린아이들 사이에 있었는데 이것이처럼. 그래서요 18절에 보니까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인자는 어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그래서 특별히 각주의 행한 일 작은 글씨로 맨 아래 내려와 보면 지혜는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혜가 증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는 그 역사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여기 앞에 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